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큰 그림, 밑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취지였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흡족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가 끝나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숲을 계속 보기로 그렇게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의 대주제는 아까 새벽 기도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웅장한 찬양이에요. 모든 시 중에 단연 뛰어나고 탁월한 시입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시로서 이 성경의 시 문학의 으뜸이며 이 시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시들이 넓은 호수라거나 또 바다 정도에 해당하면 이 시는 오대양에 있는 아주 깊은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이 힘이 되며 생명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119편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에서 울리는 울림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에 다투어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스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시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정이 있고 깊은 묵상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되어서 큰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가 가장 긴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절이 된다 그랬죠? 176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그냥 176절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우연히 176장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된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방법은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기역 R라는 게 없다고요. 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역 다음에 그냥 니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파벳이 22개 있다고요. 맨 첫 글자가 뭐냐면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프는 영어의 알파벳 A에 해당돼요. 첫 글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영어 알파벳의 B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는 뭐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임 이렇게 나와요. 22개까지 나와요. 이런 식으로 22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사행시 같습니다. 사행시 어떻게 하죠? 첫머리 4개를 주고 시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acrostic sum이라고 부릅니다. acrostic sum. 쉽게 얘기하면 알파벳 시입니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시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아까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죠. 1, 2, 3, 4, 5, 6, 7, 8절 모두가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A, B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알기가 어렵죠. 아까 제가 1절을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쉐리, 타미메, 다렉 그렇게 시작해요. 아시레이, 아이라는 발음으로 시작해요. 두 번째도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레이, 노츠레에, 또 더 이렇게 시작해요. 3절을 뭘로 시작해야 돼요? 아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플로파에 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러고 시작하죠. 전부.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시작했다가 9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작하고 B로 입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래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A, B, C, D.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글자인 타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176절로 됐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8절씩 한 단어를 해서 몇 개예요? 단어, 알파벳 숫자가? 22개. 22 곱하기 8, 뭐가 나와요? 176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어 유희에 몰입됐지만은 그것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알레프로 시작하는 건 모든 그 8절 안에서의 주제. 아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거하면서 모두 A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6절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 겁니다. 더구나 이것은 아름다운 시문학적인 그런 요소를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흐름을 따라서 읽을 때 주제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나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4개짜리 시도 짓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글자짜리 따라가기도 힘든데 176개를 쫙 하면서 이것이 그냥 발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여서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시에 나타난 교훈, 시상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의미심장한 비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 동안에 몇 개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몇 번 걸쳐서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가 때게 될 때는 이 시를 한번 전체를 다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주가 걸리겠죠. 계속해서 깊은 묵상으로 삶의 진정한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라요. 오늘은 119편 105절로 시작되는 부분이죠. 왜 105절로부터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105절은 8개씩 쭉 긁어서 그 8개 남은 그 부분입니다. 105절로부터 시작되는 단락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요 8절은 절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영혼의 안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안내자다.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지 않고 지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시 119편은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원수가 생명을 노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서 지금 알레프베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176절이 되는 시를 완성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위급함 가운데서도 말씀의 심오한 그 진리, 지혜를 구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도,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시인의 반응입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는 우리가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갑자기 막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나옵니다. 교회라는 것의 이름은, 교회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요?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겁니다. 계시가 있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고 응답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아, 좋은 말을 들었구나. 이거 가지고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시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편 119편은 예배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으로 부르세요?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함.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응답, 리스폰스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 받은 성도가 계시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말씀에 따른 반응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을 다시 조이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것입니다. 우리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우리의 예배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로 나타납니까?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적으로는 무엇이 나타나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세 가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듣고 뭐 또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걸 듣고는 이게 나에 해당되지 않고 앞에 앉은 무슨 누구에게 해당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예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해요? 나 자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교는 늘 표적 설교입니다. 저는 누구를 가리켜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하는 말로 받아들이셔야지. 옆에 앉은 저 망나니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에 따른 첫 번째 반응, 그게 106절입니다. 105절에서 시작했고 106절에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런단 말이죠. 의로운 규례가 선포되면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걸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규례는 율법과 동의하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정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 의롭다는 건 뭡니까? 옳다는 뜻이에요. 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아멘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올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고 나한테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함을 행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물절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왜 옳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옳아 보여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기로 나는 결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연스러워요. 왜? 믿기 때문에. 그것은 믿으니까 자연스럽죠. 그렇죠? 믿지 않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자연스럽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가식도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언제나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로 그렇게 정할까요? 왜냐하면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그래요. 주의 말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발에 비치는 등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거예요. 여기가 뭐 아무리 아름다워도 말이죠. 이게 광야와 같은 겁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특히 믿는 자는 뭡니까? 광야에서 이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순례자예요. 오아시스, 이 천국을 찾아 길을 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이 천국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길이 뭐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발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동안에 돌불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또 가파른 언덕에서 굴러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등불 이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길 가보셨어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데 정말 두렵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특히 산길을 가다가 제가 대학교 때 산길을 가다가 아주 그냥 칠과 같은 어둠이 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내밀어요. 그야말로 엎드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캄캄한 곳에 등불이 성냥불 하나 조그맣게 켜면요 주변이 다 환해져요. 근데 거기 등불을 비쳤다는 것은 그 지역, 그 앞이 어마어마하게 밝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 빠진 인생, 이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란 말이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은 이 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요. 이 빛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뜨면 이 빛을 보는 겁니다. 누구만 빛을 봐요? 눈을 뜬 사람만 보는 거예요. 눈을 감은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들은 이 빛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요? 자기 발을 비치는 등이 보여요. 발 밑에 뭐가 있는 건지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요? 성도가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찾고 두 번째로는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발과 길이 나오죠. 여기에 길이 있고 길을 비추는 빛이 있어요. 딱 눈을 떴는데 길이 보여요. 왜 보이냐면 빛이기 때문에. 그럼 그 빛을 딱 보고 빛이 비치는구나. 이게 길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거기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만 소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 발을 움직여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보시면 길이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기로 가면 이게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 저기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구나. 믿잖아요? 그렇지만 믿고서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믿은 다음에 내 발을 움직여서 걸어가야만 거기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발이 없다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있는 것도 봐야 되지만 길을 따라서 걸어야만 되는 것이죠. 비록 길에 비칠지라도 그 막상 걸으려고 할 때 발밑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길이라는 건 알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도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 발 아래를 빛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 실족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라봐야 돼요. 몇 개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다고요, 그 길이. 근데 보통 보이지 않다가 불을 탁 켜면 보여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불을 탁 켜는 거를 구원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탁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때요?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길이 무슨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소용이 없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처럼 말씀이 선포되면 주의 법을 멀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와서 그냥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눌리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복음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을 비추는데 그 비추는 그 빛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의 길은 다양하고 넓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길은 어디로 향해요? 멸망은 사망을 뜻합니다. 멸망은 사망으로 뜻해요. 넓은 그 문은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길은 좁아서 가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은 좁고 가는 자가 적을까요? 왜 거기가 힘들까요? 거기 적을까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기 쉬워서. 왜 그것이 힘들까요? 왜 그 길을 가기가 힘들까요? 그 길을 가려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요, 그 길은 계명의 길입니다. 계명의 길. 그 길이 뭐냐면 율법의 길이에요. 율법의 계명의 길. 이 계명의 길을 걷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걷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옳은지 틀린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리로 가야 된다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율법은 굉장히 억압적인 것 같죠? 근데 뭘 가르쳐 줘요, 율법은? 옳은 걸 가르쳐 줘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뭘 하면 안 된다는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 계명의 길을 걷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이 옳은 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율법의 길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은 빛입니다. 그 빛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비춰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비치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봐야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잠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래요. 등이 뭐라고요? 명령. 명령이라는 겁니다. 법은 빛이요 그랬어요. 그 빛이 법이라는 거예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걷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려면요 명령이 있고요, 해야 되는 것과 해야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법이 있고 훈계가 있고 책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이 곧 등불이에요. 책망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꾸지람 듣는 걸 싫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 길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은 사망이요 그것은 절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채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채찍이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길 가라고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을 두셨는데 그것을 등 안에다가 두셨어요. 그래서 등불입니다. 등 안에 있는 게 불이 등불이거든요. 등 안에 불을 두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그 율법을 간직하셨어요. 어디에 간직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두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바람도 이 등불을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고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세상에 어떤 힘은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내 발의 등입니다. 그것은 등에 들어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요 우리가 어딜 가야 될 건가를 가르쳐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옛적 선한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옛길이에요. 옛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등불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안식의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 어디예요? 이 길을 따라가시기 바래요. 어디로 갈까요? 이 길이. 율법의 길이 어디로 갈까요? 이 길, 즉 율법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율법 아래서 계속 신음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갈까요? 옛날 길을 걸어야 돼요.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갈라디아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뭐죠?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옛길을 우리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생명의 길이 나타나요.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길입니다. 요한 3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대요. 어때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보다 더 요한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행한다는 건 뭐예요?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요한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돼요. 즉 길을 비추는 빛을 보고 발의 등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저희 가장 기쁜 일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길을? 율법의 길을, 계명의 길을.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인도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이 이 길을 걷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으로 유일한 근거로 삼아요. 즉 믿음 플러스 행함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길을 따라가면은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길을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좌절해요. 이 옛 길을 따라가면 좌절합니다. 좌절한 자가 만나는 게 뭐예요? 쓰러져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거든요. 쓰러져서 눈을 딱 떠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못하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옛 길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율법의 길, 좁은 길은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율법. 왜? 율법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 옳고 그른 건 알아야 돼요. 알지만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는 없거든요.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늪에서 구해줄 분.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단은요, 무엇을 최상위에 둡니까? 우리 믿음은 성경을 최상위에 두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최상위에 둬요. 다른 어떤 걸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문화적인 어떤 변혁적 삶을, 우리의 삶이 왜 이런 것을 행해야 돼요?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게 중요한가요? 왜 행함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역시 하나님의 중심을 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극구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이 무의미하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삶,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플러스 교회 중심적인 삶의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뭐 바깥에 나가갖고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잠깐 들어가갖고 우리가 뭐 거룩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가장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오래 사세요? 여기 예배 드릴 때 오랜 시간을 보내나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죠. 그렇죠?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 개혁신앙이라는 건 어디에 강조를 두냐면 삶의 행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요. 진리가 뭐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세요. 갈 자가 없느니라고 안 그러세요. 왜? 이미 아버지 옆에서 올 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 길 다 가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여기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율법은 나쁜 거라고 버려야 마땅합니까? 아니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체입니다. 완전하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좌절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절망은 없다가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모든 좌절 다 겪었거든요. 못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었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소망입니다. 이처럼 옛 길은 뭐예요? 율법의 길,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율법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스스로 그 무서운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거를 어디에서 경험하냐면 선한 옛적 그 길, 옛길에서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필요한 걸 알고 구원자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아직 다다르지 않았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못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제자들 불러놓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계속 이걸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필요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부인이 될 때 그 다음에는 뭐래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의 길에서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길을 걸어요? 옛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19편 시편은 무슨 긴 시라 그랬죠. 여러분 긴 것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야 우리 20분짜리 설교 너무 좋아. 이러시면 안 돼요. 야 우리 교회는 뭐 1시간 20분씩 너무 좋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길고 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시간을 써가면서 맨날 이 지구한 얘기를 계속해요? 밤낮? 교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야 지구하다 여기는 뭐 이래 교회가. 근데 여러분 길고 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개혁신학자 중에 조지 위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위셔트가 이단으로 몰렸어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아갖고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은 교수대 앞에 죄인을 세워놓고 죽기 전에 네가 시편 한 편을 노래하라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시편 한 편을 부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 위셔트가 선택한 시편이 몇 편이었을까요? 119편 제일 긴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수대에서 죽기 하는데 이 사람이 119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몇 절이에요? 176절. 천천히. 지금 막 매달려야 되는데 이거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편 이거를 읽는데 3분의 2 정도를 낭송했어요. 반을 넘어서 3분의 1을 딱 했는데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죄 판결문이 온 겁니다. 그 사람은 교수형을 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앞으로 쫙 돌리면 뭐가 나와요? 118. 만약에 이분이 117편을 골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17편 보셨어요? 몇 절이에요? 꼴랑 2절. 2절이에요. 가장 짧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2줄뿐인 시. 말씀이 길다고 지루하지 마시고 이 시를 119편을 정독해 보세요. 이걸 정독하고 끝까지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뭐 굉장히 지루하게 보여요. 반복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송이꿀보다 단맛인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그 길 안 따라가도 돼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아니고도 무슨 구원받는 것처럼. 제자가 아니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제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라요.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던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발의 등불, 길에 밑 따라가시기 바라요. 등불이 뭐죠?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빛은 뭐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에서는 무엇이 비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가보니까 뭐가 비쳐요? 해나와 달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더라. 비치는 참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등불이 되는 곳이에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이 온전한 등불과 빛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등불과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요.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치신 이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복 있는 자는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인 것도 배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오직 주야로 율법 묵상하는 자인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사 우리로 매일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며 우리의 가는 길에 비침을 아는 우리는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송할 것이며 주의 의로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신 그 깊은 뜻을 따라 율법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